함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옷실도 불을 다 켤까요? 우리 밝게, 주일은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저 목양실에도 이제 전기세 그나마 좀 아끼려고 불을 다 켜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일은요, 목양실 불을 다 켜요. 그 정도 조금 써도 괜찮겠죠? 주일이니까 뭔가 좀 밝고 또 활기찼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잠옷실 불 끄면은 아이들은 잘 잘 수 있는데 엄마들 잘까봐 물론 안 그렇겠지만 같이 환하게 또 밝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 자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명문대에 들어갔고 또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에 성공해서 승승장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든지 심지어는 주일에도 너무 일이 많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교회 봉사나 아니면 교회 섬김하는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너무 번창하여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아무리 내가 바빠서 교회 봉사 못해도, 교회 섬기고 교회 봉사 못해도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만큼 성공하게 하신 것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했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있더래요. 주님의 일은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민 끝에 자기가 공부할 학비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 이런 한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각색해 본 거예요. 익숙한 간증 아닙니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간증이죠. 저는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풍요롭고 넉넉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소명의 길을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 저에게 그렇게 상담하러 온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말릴 건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정말 존경할 것입니다.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서 내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눠주고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머리를 숙여서 제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지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죠. 내가 지금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고 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업가가요,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을 갔다, 이 점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다,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소명이 있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자기 직장 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 자기 장사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런 사업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해서 목회자가 돼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이것은 다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답변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 생활하는 거, 일반 사업을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목회자의 일만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엄청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시고, 그러니까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를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아도 될 만한 분이 아닌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고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 보면 좀 어떻겠나, 이런 마음 가운데 들뜨고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병이어 딱 한 가지 사건만 보고 흥분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께 몰려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압제를 받아온 사람이라고요. 로마 제국 밑에서 아주 고생을 하고 압제받아온 사람들이 오랜 동안 왕을 기다렸는데, 지금 기다렸던 그 사람이 딱 나오니까 몰려들어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서 흥분한 어조로 저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했죠? 빨리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어요. 우리가 여기 오래 있어서 안 되겠다, 어떤 생각이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띄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무리들은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다른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무리들이 아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광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하고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남아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어느 순간 보니까 보이지가 않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죠? 육지에 계셔야 되는데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죠. 사람들은요, 분명히 육지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남아있던 무리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볼 심산이었는데 남아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찾았겠죠. 예수님 어디에 있지? 그리고서 그 다음날 그 사람들도 호수를 건너가서 가버나움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아마 밤새도록 찾아다녔을걸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감정을 못 읽어주시죠? 요즘 공감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공감 못 해주시는 거죠? 밤새도록 예수님 찾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 참 수고했다. 저라면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우리 주님께서 안 그래도 밤새 기도하느냐 피곤했는데 너희들 여기까지 뭐하러 왔니? 짜증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목사 후보생이 없지만 목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이 한 명이 찾아가서 너 목사 되려는 이유가 뭐야? 큰 교회 만들고 배불리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 받죠. 너무 억울하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찾은 것이라뇨. 가령 제가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면서 어떻게 왔냐고 묻는 성도들에게 점심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환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각박한 충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대체로 반가워해 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13구역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가족처럼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것 같아서 아마 좋다고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혹시 신방 다니시는 이유가 맨날 밥 먹으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밥 얻어 먹으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삐질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렸어요. 저 삐질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서 지금 엄청난 광경을 봤잖아요. 떡 또 먹으려고 예수님 찾아갔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보고서 자기들도 어떤 정의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 사람을 모시고서 우리나라 한번 일으켜봐야겠다. 나름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런데 다음에 하신 말씀도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어떤 게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다녔던 그 일들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못 찾으니까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분은 지금 내 스스로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이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름대로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정의로워 보이기도 해요. 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내 육신이 피곤한 것도 잊고서 이 사람을 찾아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1세기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능력 있는 민족 지도자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어요.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런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었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덜어는 조국이 독립한 후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물론 대부분이 훌륭한 분들이었겠지만 덜어는 내가 이 편에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이 독립을 얻고 난 후에는 내가 입신양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언젠가는 자기들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 조금 더 내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입신양명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언젠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음식도 언젠간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오래 쌓아두어도 소용없는 것을 가리킬 뿐이에요. 오래 쌓아두어도 소용없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썩을 양식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돈 많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유익이 있으시겠죠? 풍요롭게 사는 거 많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지만 죽은 후에는 소용이 없는 것들을 썩을 양식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20세의 왕이 되어서 거의 10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당시 알려졌던 세계의 중심지였던 부분들을 다 점령해버려요.
서쪽으로는 발칸반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나라를 만들고 건설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아쉽다.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게 되니까 탄식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에 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세계를 정복한 대정복자였지만 사람들은 이런 나를 일컬어서 부럽다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나를 칭송하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두 손을 관 밖으로 꺼내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얻었어도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수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뤘어도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 갖고 있었을 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조금 유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죽어서 소용이 없는 것들을 썩을 양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죽으면 썩을 육신을 뭐 그렇게 아끼냐? 죽으면 썩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아끼셔야죠. 죽으면 썩을 육신을 뭐 그렇게 아끼냐?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또 아끼십시오. 아낄 때는 또 충분히 아끼셔서 건강관리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썩을 양식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좋은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마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뭐하러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언젠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최고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어떤 건 좋은 것이고 어떤 건 나쁜 일이라고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만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서 직업 갖고 세상 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엿새 동안에는 세상 일하고 주일 하루 나와서 교회 일 한다고 해서 그것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썩을 양식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만 주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고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어떤 봉사직들만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야망이 있을 수 있고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 마음을 품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의 부흥주차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볼 때, 특히 새가족들 올 때 돈으로 보지 않는 거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돈으로 보지 않는 것,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망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없이 교인들 소모품 취급하고 왜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느냐며 어르고 달래고 닥달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 정도로 성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내 사명을 살펴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목회자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교회 일 한다고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이 일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이 일 하면서도 내가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찬양대 참 얼마나 수고합니까? 찬양대 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기도회 마치고 나서 열심히 연습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고롭게 느껴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스럽더라도 이 찬양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악보 보시면서도 사람들 눈을 한번 좀 보세요. 아, 내가 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구나,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찬양대 일조차도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양대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교회의 봉사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직장생활도 한다면, 이유가 그거라면, 내가 편하고 싶고 내 야망을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어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업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다 세상에 썩을 일들이다. 선교나 목회가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나가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완전히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 직장 그만두십시오. 선교사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 선교 나가셔야 합니다. 다 신학교 가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가 영생을 위한 삶인가는 무언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위해서 살아가는가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마음을 품고 직장을 생활하시고 직장을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신다면 그것도 주의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묻죠.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이거 궁금한 거기도 하죠. 단순히 교회 일 한다고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단순히 찬양대 하는 거, 찬양팀 서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파격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해석하느냐고 더 보태고 더 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간단하십니다. 교회 일 하실 필요도 없고 구태여 선교지 나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동의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더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소유하고 걱정 근심 없이 즐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삶을 의미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구나, 영원한 영생이 있구나, 천국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유능한 남자가 있었어요. 돈도 잘 벌고요,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는 제법 잘 나가고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총각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결혼한 후에 아내를 위해서 사는 삶일까요? 어떤 게 결혼한 후에 남편을 위해서 사는 삶일까요? 이 남자가 고민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차를 사줬어요. 용돈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안 좋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속으로는 이건 너무 좋겠는데? 지금 눈빛 보니까 그래요. 원래 저는 지금 안 좋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좋겠는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면서 밖에서 딴살림 차렸어요. 그러면서도 그 남자는 아내에게 꼬박꼬박 용돈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위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은 차 사주고 용돈 넉넉하게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살면 됐지,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를 위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습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겉으로 나돌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요, 남편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만 고백해서 끝나는 말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일체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영생이 진짜 있구나, 그 영생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만 있으시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직장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교회 봉사를 하실 때나 주님을 모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든 상관없고 가게를 하셔도 상관없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으셔도 상관없고 돈을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만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직장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 영생을 위한 것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속물들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의 마음이라면은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내가 뭔가 20냥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무리들과 같은 마음이라면 내가 교회에서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 말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저 봉사란 적는데 자기 이름 안 적혀 있을까 봐 두려운데, 교회 봉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 말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목회도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것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은혜의 도구로 써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일을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봉사는 동기가 중요한 거죠. 동기가. 그런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하나님 일이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몹시 귀하고 소중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봉사하는 거, 당신 교회에서 섬기는 거, 이거 자기 이름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에게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 줄 압니다. 생색내려고 하시는 거 아닌 줄 알고 정말 교회를 아끼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그 일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시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수요 기도회 끝나고 10시까지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수고하는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동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화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찬양대하는 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건데 지금 내가 내 목소리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하시거든요. 혼자 다 물걸레질하고 그 더러운 휴지들 다 치우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누구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이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썩을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노력하면서 제 마음에 야망이 들끓거든요. 어떤 야망이 있냐면, 일시적으로 하자면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과 이런 것들이 넘치도록 들끓어요. 젊은 만큼 더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다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혹시나 우리가 했던 일들이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지 않으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했던 것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내 욕심을 위해서 한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장 동료를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